오늘은 26일 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13장 11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영적 싸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혹된 마음, 또 갈등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믿음의 싸움이죠. 이런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그냥 갈등하다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전쟁 가운데서 있는 그런 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더 불공평한 것은 뭐냐면은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약한 나라를 그냥 막 다 폭격해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럼 약한 나라는 그 강한 나라에다가 미사일 한 방을 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미사일 한 방 쏘면은 이 전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당하는데 아주 비참한 것이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휴전됐지 않습니까? 휴전됐고 지금 이번에 아주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한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뭐 전쟁에 뭐 이 통치권을 막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이번에 전쟁 난 거 한번 보세요. 전쟁 나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힘없는 상태에서 전쟁 나면은 큰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막 그냥 우리가 뭐 자주국방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저는 참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도움이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막 그냥 막 사람 민간인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살인이 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진다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면은 뺏기게 되는 것이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너무나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사단의 역사, 시험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싸워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어두운 마음에, 그런 영적인 마음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영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믿음을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고 해서 요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분별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때보다도 더 수월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나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싸워 나가야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것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런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영적인 그런 표적을, 많은 그런 큰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표적을 보면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데도 계속 의심으로 가더라는 것이. 제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우리도 많은 응답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별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가,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봤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잠시 좀.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까지 그렇게 막 큰 일을 행하셨는데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었던 그런 소녀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과부의 아들을 살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보여주면 믿어요? 안 그래요. 5천 명을 먹어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우선 이사야가 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마치 영적인 문을 잠근 것과 같을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42절에 얘기합니다.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자,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믿음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지던가 이기던가예요, 여러분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시원찮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거.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지냐면 두려움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은 세상 두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살아갈 수 있겠어? 믿음이 전부라는데 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 그러면서 이런 동반되는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막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자꾸 하나님 것 앞에서 자꾸 시험 들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막 주어지는 많은 미혹된 일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깊이 성장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경외하다라는 거는 거기에 마저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만함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경하라라는 그 공경하라는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그 단어에는 무서워하다라는 두려워하다는 그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부모님 섬기는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뭐 말 듣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자녀보다도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요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이거 속았어요, 제가. 뭘 속았냐면은 이 요즘 이렇게 물병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는 거 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딱 세우는 걸 하는데 이거를 딱 세우는 거를 시합하자는 거예요. 딱방 맞게 하자네. 이게 별것도 아닌 게 이게 또 하자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기꾼이야 이놈. 왜? 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해온 거야 이거를. 친구들하고 이거 시합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요거는 요령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령만 알면은 이거 잘 세우겠지.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얘는 이거를 학교에 애들하고 시합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4세 저는 5세 뭐 하나 될까 말까 하면 얘는 5세 한 3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하면은 제가 딱 세워서 딱밤 때리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딱 세워 자기가. 그럼 안 맞아. 그걸 제가 쓰러뜨리면 얘는 딱 세워가지고 딱밤을 때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딱 맞아도 안 아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맞아도 뭐 이러고서 넘어갈 텐데 아파. 맞으니까 아파. 그거 때리고 싶은데 이게 뭐 한 막 15번에 한 번 때릴까 하고 얘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 이제 손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거 그러니까 얘는 학교 가지고 애들하고 이거 요즘 요런 재미가 붙은 거죠. 딱 세우는 재미.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연습하는데 제가 뭐 이거 갖고서 연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지 계속. 지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파. 옛날에는 안 아픈데. 그거 어떻게 옛날 같으면은 막 요렇게도 때려주고 요렇게 때리는데 안 그래. 한 번 걸리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저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거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스운 소리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게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당해가지고 시험 들면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당해본 사람은 안 지려고 그래요. 막 그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해도 용서하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왜? 그것을 당해본 사람은 아픈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픔을 못 느껴서 잃어버리거나 손해보거나 뭐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밑으로 감각이 없잖아요. 다리에.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장애 진단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 장애 등급이 있으시니까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으셔야 하면은 바늘 같은 걸로 찔러보는 거예요. 탁 찔러보더라고요. 그래도 감각이 없죠. 그걸로 검사하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면은 그것은 죽은 거예요. 뭐에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픔을 못 느끼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게 시험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빼앗기고 다치고 아프고 황폐하고 괴롭게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이제는 힘이 더 약해져요. 근데 뭐에 그런 영적인 그런 보이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지 힘으로 따지면은 이제는 부모를 이기고 살죠,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을 발 아래 두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 나이로 따지고 여러분 물질로 따지고 명예로 따지고 하면은 주의 종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 영적인 질서를 따지고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다 보면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순종하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면은 뭐라고 말하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지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강해진 것이. 그러니까 안 듣는 것이에요. 찔림은 있으나 순종을 안 하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봤다. 성경에서 그래요.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미혹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두렵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의 똑같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미혹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응답 받을 때의 큰 시험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복을 받을 때의 큰 두려움이라든지, 인간적인 미혹됨을 이겨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승리라는 것이에요. 응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은 자다. 길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들었는데 마귀가 구원 얻을까 봐 말씀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마치 무슨 싸움 같아요?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다. 그리고 돌짝밭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요.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에 배반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현당할 때에 내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긴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또 들은 자다. 그 말씀이 뿌려진 자예요. 근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그 기운에 막혀서 죽었다라는 거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빼앗기느냐, 이 싸움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러면 이것을, 이 마귀의 역사, 삼킬 자를 찾고 뺏으려고 하고 이 뺏길 일들이 있을 때에 뭐가 필요한 것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빨리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쟁과 같이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는 싸움이 아닌데 미사일 한 방을 못 쏘고 대적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강하게 하며 방어하며 그 다음에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이런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냥 교회만 가면, 예를 들어 시험 든 사람이 교회만 가면은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나야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끝나버려.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대적해야 되는데,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업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는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대적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이런 기도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듣기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왜 목사님 보이지도 않고 그 없는 마귀를 왜 교회까지 막 거기서 떠나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한 가룟유다에게도 역사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도
그게 듣기 싫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면은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 무슨 뭐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귀신 없다고 얘기합니다. 귀신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목회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직접 얘기하는 것까지.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정신병을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귀신이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마귀를 어떻게 해요? 포장해주고 미화시키고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고 자꾸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게 성도가 되면은 계속 무너지는 것이. 가정에서 무너지고 삶에서 무너지고 사업장에서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속히 이겨지는 것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마귀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냐. 우리 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하고 영적인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뭐냐면 일단은 주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끝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과 말씀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서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 떠나지 않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지킨 것이죠. 이긴 것이죠. 근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하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 생각에, 그 미혹에 진 사람이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는 사람. 끝까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기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갖고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미혹된 마음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승리로 응답받으시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 주옵시고, 마귀 역사는 아버지 대적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가로막히고 속히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힘든 것은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이 없어 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영적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져서 힘을 내서 이기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영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